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앞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14년 겨울밤 에디슨의 공장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노력했던 결과물들이 완전히 소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으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재기불능의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잿더미로 변한 공장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시행착오며 실패들이 완전히 타버리고 없어졌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실패들을 거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첫 축음기를 만드는 성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당황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탈출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게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핍박의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야고보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헤롯 왕은 아마도 이 자가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를 이제 이와 같이 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나면 계획대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위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초석을 이제 막 다시면서 교회가 이제 한참 부흥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은 교회의 구심점이 와해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로서는 위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했느냐? 바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요, 위기 탈출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순서가 뭘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죠.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접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참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과기초 장관도 하시고 원자력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고 나중에는 믿음을 가져서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타이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1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늘 따라다니는 닉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1등. 이 1등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월반에서 서울대 차석으로 입학한 천재였습니다. 24세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이 젊은 날에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꼬마 교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해서 세상에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넘을 수 없는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자식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정근모 박사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등 인생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졌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는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쫓아내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 그분께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앞에서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위기 극복의 핵심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통로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과의 전투 우리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니까요, 기도할 때는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쉴 때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무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드느냐? 주여, 원수 갚을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연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도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러기도 하지만 정말 그 하늘에 있는 태양과 그리고 달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방울이를 놓고서 거기서 떡을 떼어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 먹지 못할 크기에서요, 떼줬는데도 한없이 떼줄 수 있는 5,000명이 다 먹고도 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자 그 식구들이 모두가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가 며칠 지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가셔서 그 문을 열게 했습니다. 돌무덤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옥중에 주의 사자가 광채를 내면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깨워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 손목에 찼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히고서는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는 너무 놀래가지고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정도로 내가 한상을 내가 이게 지금 가지고 있나 하는 정도로 따라 나갔습니다. 둘째 파수를 지나서 마지막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감옥 바깥 한 거리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 옆에는 2사람이 이미 지키고 딱 붙어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4팀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들이 1, 2, 3까지 딱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적은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학도 지식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손이 닿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완성시켜 줍니다. 믿음을 더 정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앞에서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못 모르고 막 천사가 나가자 그러니까 줄줄 따라 나가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서 딱 보니까요,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겁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디로 상달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야, 가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도 감옥에 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면서 기도했죠.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정쩡하게 그냥 잡혀가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일어났지 하고 따져보니까요,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합심 기도, 중보 기도는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나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남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줌으로 그 기도를 잊고서 우리 성도들이 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탈출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찬양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위기 상황이어서 정말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합심의 기도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온갖 위기를 다 경험하면서 그가 터득한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실제로 다윗은 정말 그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외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외치는 것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를 다 아시는 분. 아픔도 아시고요,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요, 그 고민도 아시고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열리면 됩니다. 문이 열리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